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38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영적인 시야를 넓혀라. 이와 같은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설 명절 중에 오늘 본문이 선정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또 혹은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점검할 또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한 스텝을 또 옮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바로 띄워놨는데 왜 띄워놨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대로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게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삭의 실수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즐기는 별미,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뒤에 시간에 뒷부분이 나오겠지만 이제 상속자에게 또 족장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충만한 가운데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충만한 가운데 축복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은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그 출생 당시에 분명히 야곱의 족장권 상속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였던 이삭이 에서에 대한 인간적인 편에 또 그냥 인간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순리대로 그렇게 육적 장자인 에서를 또 상속자로 축복하려고 했던 그런 족장권을 계승하려고 했던 어느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서 보여주는 대목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는 대략 137세로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는 이스마엘은 향년 2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의 형제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은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나이가 그 무렵쯤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내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장자권을 그러니까 상속자에게 이 무리들을 무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이양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어떤 성향상 그랬을 것 같아요. 잠시 우리 이제 명절을 지냈는데 벌써 꽤 지났죠. 저희 이제 아버지가 60 환갑 되어졌을 때 저는 환갑 잔치를 해드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왜 그랬느냐? 저희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59세에 다 돌아가셨어요. 환갑을 다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님 건강도 그리 좋은 건 아니라서 칠순까지 그 아버님 연세 시대 때
환갑잔치 하면 사람들한테 막 욕 얻어먹는다는 소리가 이제 다 점점 들리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하지 말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자. 그냥 식사하자라는 얘기가 더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칠순까지 산다는 거 보장을 못 하겠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고집고집 부려가지고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78 되신 아버님 지금까지 생존하시고 또 산업 현장에서 그래도 뭐라도 더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어쨌든 자식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인물이 때가 이르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 자신도 초조하고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의 여생을 생각하게 되는가 봅니다. 78 되신 아버님께서 또 같이 이제 어울리시는 분들이 같이 한 그룹에서 십수년 동안 같이 이렇게 활동했는데 어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 벌써 3명이나 이제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본문에서의 이삭도 에서가 137세에 죽자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됐구나 라며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초조함, 그런 위기의식, 그런 압박감에 그 가운데서 이삭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바로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그 영안까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언약의 계승자를 또한 결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누구나 다 당연히 장자 계승이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두 아들이 날 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했던 것처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뱃속에 잉태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것을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합리적인 대로 누군가에게 야곱을 아마 계승하려고 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끌려왔고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갔을 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그렇게 우리 아들처럼 있는 듯 떠듬는 듯 그렇게 편안하게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그런 세월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창자 계승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자기 흘러가는 시간과 그 문화적인 관습대로 장자 계승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받아서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앞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을 빼앗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축복하시잖아요.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또 예언을 성취하는 것들이 또 펼쳐집니다. 자, 이제 이삭이 4절에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의 족장들은 임종을 맞기 전에 자식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관례적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창세기 49장 보면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다 축복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 에서인 듯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언약의 축복의 계승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관례였다는 것은 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전통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단순한 희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알 겁니다. 이 족장들의 축복이 언약 가계에서의 계승자에 대한 영적인 축복,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속사에 대한 예언들을 전해주는 어떤 관례적으로 그냥 아비의 축복 같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권한이 그 임종을 맞이한 생을 마감하는 족장의 또한 권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그런 구속사를 잇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의 뜻, 그 제사장의 사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세상의 문화에 편승되어진 한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했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셔서 크고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할 것을 지금도 기대하셔서 우리의 곁에 계셔서 선한 일들 가운데 선한 뜻과 계획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끌지 않으면 다른 영에 이끌려 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읽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 이전의 과오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는 과오들이 많잖아요.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성윤리적으로 범하는 그 모든 문제들,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과오에 빠져서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가슴을 쓸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이 범하여지느냐는 거죠. 그건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다른 영에 이끌려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지지 않으면 또 다른 영에 이끌려진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발걸음을 쫓아가야 되니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앞서 있는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끊임없이 더 깊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적인 시야를 넓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영적인 시야까지도 넓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혀져서 더 먼 것을 더 크게 보고 넓게 볼 때마다 확실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육적인 시야까지도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한 그렇게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표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육 간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선결되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이유가 여기에 또 있죠. 그것은 인간적인 동기를 버리라. 무엇이 내게 유익인가? 무엇이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일까?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인간적인 동기들을 일단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이요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활용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것을 아테네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그 귀하신 복음 앞에 다 배설물로 여겨져서 다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야망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버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알듯이 예수 탄생교회에서 제롬이라는 이 성직자,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교황의 자리까지, 성직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절규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다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또 학식과 그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셔서 불가타 번역이라는 헬라어 번역본을 쓰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고 보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자랑할 수 있지. 야, 우리의 함정이 야,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야,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여유로워야 되지 않아? 라는 이것에 우리가 속고 있고 그것을 때문에 오히려 육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동기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동기로 시작된 인간적인 계획들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초조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오는 것 같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반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인 일이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넓은 시야가 발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쌓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또 깊이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데 자기는 몇백 명이 있는 성도 교회의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자기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렇게 해라, 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결정적인 또 방법은 뭐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고요함을 주십니다.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함 가운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내가 낮아지고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명예롭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보다 더 잘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물질이 하나씩 동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협력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마지막 단추는 잠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처음 동기가 인간적인 동기로 시작되었다면 모든 것들을 실행하면 안 됩니다. 단추를 잠그다가 뭔가 잘못되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잠그는 것처럼 처음에 동기가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동기와 계획과 실행을 멈추지 않고 제멋대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진노하신 사건이 인본주의의 또한 표본인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족속들을 그 세계와 그 나라대로 열방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말이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 되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인간적인 동기로 또 인간적인 계획으로 범행을 실행하게 되죠. 반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악한 생각들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쌓은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셔서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다 폐하셔서 온 지면에 흩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인생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대사를 앞두고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탄의 함정이 도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주는 함정이고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영적인 시야, 육적인 시야를 넓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가 짧으면,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으면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도 그렇듯이 영적인 시야도 너무 좁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상 또 형편상 자신의 바운드를 챙기는 것도 버겁지만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마음의 시작에서 우리의 육적인 시야가 넓힐 수 있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시야를 넓히는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서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그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돌아가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달콤한 초콜릿을 누구에게 줄까? 누구한테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한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가 아침에 정해진 말씀을 읽고 듣는 습관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지를 통해서 전해진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삶에 적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역전되리라는 이 찬양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그 고백 찬양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을 병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신학과 신앙이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삭의 정말 다급한 마음에 그 위기의식 가운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삭,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이삭을 택했는데 이게 관습대로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지 않게 해서는 에서를 축복해야겠는데 쌍둥이니까 둘을 같이 데리고 와서 나중에 보면 또 야곱이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둘이 같이 데리고 와서 옳은 것에서 어긋맞아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쌍둥이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와서 같이 축복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뒤틀렸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튼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로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걱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단지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영적인 원리가 날마다 2024년 푸른 용에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에게 믿음에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능히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동산의 문제도 사업적인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또한 리더자의 문제도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도 우리의 꿈과 소원과 비전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아침에 또한 눈을 뜰 수 있는 은혜,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은혜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또한 축복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육적인 시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도 날마다 넓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능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